이 시간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정신없고 분주하고 아 맞다 안 가져왔네, 아 늦었네, 택시 타야 되나? 우리 하루의 아침의 시작이 이렇다면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말이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왜 달리고 있는가? 왜 여기 서 있지?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살지만 잘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직장인들에게 그렇게 휴가가 정말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저도 7월, 8월 중에 한 주간이 휴가인데, 근데 이 휴가를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들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휴가가 아닌 휴가를 계획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휴가 일이에요. 휴가 일, 휴가가 아니라. 또한 휴가 가서 뭐 하나요? 쉬기보다는 사진 찍느라, 먹느라, 여기저기 다니느라 정신없이 갔다 와서는 출근날 더 힘든 게 우리의 휴가 아니었나요? 오늘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온 게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닌가요? 교회 일을 하러 나오신 건 아니신가요? 오전에 정신없이 살다 오후 2시 여기 앉아있으면 스르르 졸음에 몰려오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도 설교 안 했으면 졸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우린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 유대 땅은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고 이제 들녘은 푸른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움을 더해가고 있는 그 시기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저 먼 타국에서부터 그 예배하기 위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시끌벅적하고 축제가 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들떠있는 그 도시의 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6월절 오기 전 6월절의 그 식사,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식사를 다른 식사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전혀 다른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부여하시려고 그 저녁 식탁 자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 삶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셨거든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고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셨던 길이 그렇기에 혁명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도 혁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벌어질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고, 그리고 6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시는 세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 찾아가
우리의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도록 해라. 이 잔치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하에 이루어진 잔치였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잔치를 통해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돼, 그리고 너희가 알게 될, 더 나아가 누리게 될 구속의 은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잔치를 미리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헛된 기대감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더 깊어지고 새로워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오고 가는 세대에게 성찬으로 제정하시는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헛된 즐거움에 취해 예수를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 먼저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 거다. 계속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고 그 잔치자리에 오고 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식사 자리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아니, 가룟 유다 한 사람뿐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왔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잔치자리, 우리가 앞으로 맛보게 될 그 잔치, 그 잔치는 생명의 잔치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그 율법학자나 종교적으로 경건한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풍성함의 의미를 모르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나눴던 비유에서처럼 잔치에 초청했지만 그 초대를 거부하듯이 오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로 초대하는데 그들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타당한 이유가 있죠.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도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거절했고 그 잔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여정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십자가 사건은요, 제자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무언가가 아닌 온 인류를 초대하기 위한 잔치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이것을 제자들이 맛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던 그 유월절 저녁,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찢기고 상하실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먼저 맛보기 원한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멍한 상태에 있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께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고 그들도 받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성찬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해라. 사랑하는 HRC의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억해라. 그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썩어지고 마는, 결국은 그 뒤에는 냄새나고 상해 버려지고야 마는 그것을 쫓아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통이 진리인 줄 알고 살고 있던 그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 그 어느 사람도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면서 또한 미래의 그 정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기에 아직의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 누려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로 연결되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그것을 누릴 거라는, 우리의 그 미래가 그렇게 소망이 있을 거라는 그것이 나에게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설하신 그 큰 잔치, 그런데 그 밖에 서 있는 유대인들, 또한 잔치 안에 있지만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제자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바로 성찬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맛보게 될 천국 잔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가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보이시나요?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2017년에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도 하고 대학도 나오고 인턴도 해보고 대학원도 가보고 어학연수도 가보고 스펙을 쌓을 대로 쌓아보지만 마땅한 직업을 주어지지 않고 직장에 들어간다 해도 1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삶이 우리의 미래 아닌가요? 그나마 우리가 웃음 지을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를 보고 나는 흙수저야, 여기는 헬조선이야, 우리는 3포 세대, M포 세대야 라며 자주 섞인 말을 할 때 너털 웃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헛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소유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예가 몇 개 나온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적이 있다. 속으로. 여행이나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짐이 너무 많다고 느낀 적이 있다. 언젠가 쓰일 것처럼 생각하여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 천지라는 말을 듣곤 한다. 옷장 안에는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들이 꽤 있다. 긴장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쇼핑하는 경우가 있다. 체크하고 있죠?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속으로 체크해야 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집에 있는 가구 서랍을 열면 물건이 튀어나올 만큼 가득 차 있다. 나의 과소비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다. 마지막, 산업이 발전하여 소유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손들어 볼게요. 3개 이하다. 마음으로. 이 사람은
과소비 증후군에서 양호야, 양호. 그럼 4개에서 6개. 영청아, 마음으로 들어. 그렇지? 이런 분들은요, 과소비 증후군 의심 환자예요. 마지막 7개 이상. 전문가의 상담을 요함. 웃는 분들은 7개죠? 과소비 증후군은 왜 생긴 것일까? 봤더니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안 증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불안감이 생긴다면 과소비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미국의 문화예측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윌먼이 2015년 자신의 책에서 이 같은 말을 처음 썼거든요. 빈부와 상관없이 많던 적던, 내가 가진 게 많던 적던 상관없이 돈이나 물건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질, 우울감, 불안 증세 등의 증세가 나한테 나타나는 걸 과소유 증후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돈에 집착하거나 예민할 때 나타나는 증세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과소비 증후군에 걸려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2년에 한 번씩 무한도전에서는 이제 가요제가 열립니다. 2017년이 바로 그 해인데요. 기대되시죠? 지난번 2015년 가요제 때 이제 5대 천왕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정영돈, 4대 천왕 정영돈하고 오혁, 그 밴드가 만나서 만든 5대 천왕이 만든 노래가 멋진 헛간이라는 노래거든요. 잠깐 들어볼게요. 신나는 컨트리송인데요. 그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들어보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래가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살아온 나는 이제 집을 떠나 멋진 헛간을 짓습니다. 헛간을 나름 가득 채워나가던 어느 날 헛간문을 열어보니 어떻게 됐어요? 텅 비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야, 도둑이 들었나? 그렇게 해서 누가 훔쳐갔나? 누가 왔다 갔었나? 주위를 살펴보니 헛간을 오간 발자국은 내 발자국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유산을 먼저 가지고 떠났던 그 탕자. 그의 잘못은요, 방탕한 생활보다도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멋진 헛간을 해석해보면 욕망과 욕구의 충족을 위해 멋진 헛간을 짓고 가득 채웠지만 결국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도둑은 바로 나였다. 빈 공간의 원인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부터 내가 가득 채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의미 없는 것들이었거나 채우고 나보니 의미 없는 것들이어서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채운 게 아니었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노래는요, 사람들의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박탈감, 허무감이 내포된 노래라고 생각돼요. 돈이나 신념 등 내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멋진 헛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짜이가 끓는 시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의 코카서스 양치기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고 거기에 시를 한 편 담아서 전했는데요. 그 시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짜이가 끓는 시간. 양가죽으로 만든 전통 풀무 마시키자로 불씨를 살리고 갓 짜낸 신선한 양젓에 홍차잎을 넣고 끓인다. 빨갛게 달아오른 화롯가로 가족들이 모여들고 짜이 향과 함께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탐욕의 그릇이 작아지면 삶의 그릇은 커지고
우리 인생은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게 박노해 시인이 쓴 짜이가 끓는 시간입니다. 시인은요, 파키스탄의 그 양치기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짜이가 끓는 시간이라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박한 행복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만하면 넉넉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그 삶의 탐욕의 그릇이 커져갈수록 오늘 네가 누려야 할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냐? 너는 양치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의 노예인 것은 아니냐?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멋진 하늘과 아름다운 산과 들과 강,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 한 번 쳐다볼 여유도 느끼지 못한 채 바쁘다는 이유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정말로 머리 대신 그 예수가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지만 성찬의 의미가 뭔지 모른 채 나오라면 나오고 먹으라면 먹고 서라면 서고 수동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내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 내 감정에 휘둘려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며 다시 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셔라. 라고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천국잔치는 시작되고 그 잔치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요, 성찬에 대해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찬 속에 임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봅니다. 성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고 성찬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동들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임할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 그분을 오늘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하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잔치에 서 있지만, 아니 그것을 먼저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너무 삶에 익숙해져서 모르고 있었던 청년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신 그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찬양,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신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아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참된 평안도, 참된 사랑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이 가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도 하는 이 성찬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 1, 2분 동안 곰곰이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잔치자리로 오거라. 우리가 아는 성찬은 그 잔치이고 파티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며 일요일마다 모여 그분을 예배합니다.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너희, 그러나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임을 믿고 기념하라. 예배는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성찬은, 나에게 이 예배는,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잔치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평안과 사랑을 맛보기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기 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내민 손을 이 시간 내가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잔치를 통하여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이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달려나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느 정도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사랑, 예수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 HRC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밍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받아 먹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율법적으로 습관처럼 행하고 있었던 우리의 이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천국을 누려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사랑을 맛보기 원합니다.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